참 예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참 예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다음 주까지 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또 세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요. 그 역사는요,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아니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원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을 축복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17절부터 18절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동사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냐고요? 예, 지금도 저는 분명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 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 그냥 대충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요, 신앙생활은요, 교양이나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예배가 생명이고요, 이 예배가 능력이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소망과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예배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위험한 거고요,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웬만하면 돈 주면 다 용서된대요. 밀수를 하다 걸렸어요? 용서된대요. 심지어 탈북을 하다 걸려도 돈을 좀 찔러주고 좀 고생하면 그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있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이거는 어김없이 큰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라고? 도대체 예배가 뭐라고 그토록 그렇게 고난당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수단에 있는 성도들을 도운 적이 있잖아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남수단에 있는 한 목사의 간절한 절규예요. 성도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또 괴한에게 어려움을 당했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뭔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며 드릴까요?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는요, 생명과 바꾸는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박해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편안히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박수를 치며 주여를 부르며 신앙의 자유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라는 거.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벨론의 한가운데에서 예배라는 아주 위험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온 나라에 공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두라 평지에다가 30m가 넘는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 절을 하냐? 국가에서 연주를 하면 이 연주 소리가 날 때마다 그들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즉각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절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풀무불에 던지는 형벌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났던 갈대아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 세 명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은 왕을 섬기지 않고 저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들은 저렇게 아주 강팍하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너 꼭 절해야 돼. 너 꼭 이 신상 앞에서 절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린 절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에 찼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타는 풀무불에 이들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명이 들어갔어요. 그들을 이끌던 군인마저도 너무 뜨거워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이 들어갔던 풀무불 한가운데 4명이 있었대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4명이 나왔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배하기 시작할 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없애진 않으셨어요. 풀무불을 사라지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형식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외웠느냐, 주기도문을 외웠느냐, 통성기도를 몇 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가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성도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외면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반평생을 해온 거죠. 여러분, 그는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는요 너무나 숨 쉬듯 교회 다니는 것이 쉬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 구주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무서운 형틀에 그분께서 대신 돌아가셔야 하겠냐라는 의문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사실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모든 책을 섭렵하다시피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신앙엔 도움이 되었지만 거듭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도 들고요. 그 전에는 사실 복음이 조금 부끄러워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칼빈의 말은 진리였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중독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과 교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 일으켜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존감 한번 꺾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목회 어렵게 하셨어요. 제가 고3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분명히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분명히 주셨을 테지만 그냥 집안 분위기가 어려우니까요, 돈을 달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고3 때 문제집을 풀려고 하면요, 문제집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달라기가 죄송해서 마침 제가 폐지수거 담당이었거든요. 애들이 던진 문제집을 주워다가 풀었어요. 근데 애들이요, 놀라운 것은 일과만 풀더라고요. 앞에만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만 조금 참으면 새 문제집을 그냥 너무나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이 있었나 봐요. 저는 목사를 하는데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지역으로 치면 강남, 청담 그런 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주화는 아니었어요. 진짜 주화는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아주 좋은 차에 운전사가 딸려 있어서 에어컨 바람 쐬며 나오고 싶었고 히터 바람 쐬며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제 목회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최고다, 설교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은사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게 제 목사의 꿈이었어요. 주님의 말씀,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런 것 따위는 여러분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한 목사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건 뭐냐면요, 신학교 들어가고 군목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 좋은 교회 청빙 받는 게 제 인생의 스케줄이었어요. 군목까지 잘 붙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서를 내는 교회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뭐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잘생겨도 목회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생기면 목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해 보이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아무도 뽑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갖고. 제가 기도원을 왜 갑니까? 인천 방주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거기는 사역자로 저를 대하지 않아요. 너무 자존심 상하게 그냥 청년으로 등록했습니다. 저 교사였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께 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과 친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꽂아준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친해요. 왜냐하면 친했으면 저를 꽂아주셨어야죠. 못 꽂으셨어요. 거기서도 저를 안 받아줬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동인천에 있는 노숙인을 섬기다가 제 옷을 벗어주고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 노숙인이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제 옷을 홀라당 받아가지고는 술 먹으러 갔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에게 돈을 줬구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에게 내 하나밖에 없는 옷을 줬구나. 그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주님, 그 사람 가다가 엎어지게 해주시고 그 사람 추워서 얼어 죽게 해주시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가 너의 점퍼를 부숴준 게 그렇게 아깝니?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그 마음이 여기에 막 꽂히는 거예요. 마저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평생 저 노숙자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니? 네가 원하는 그런 목회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아서 저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목회 말고 너를 이용하고 때리고 빼앗는 저들과 함께 너 목회할 수 있겠니? 여러분,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꿈을 포기하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럴듯한 목사 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어렵게 목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목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려놓을게요. 주님, 평생 이들과 목회하라고 하시면 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힘겨운 싸움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주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럼 그 전에 저는 뭐였죠? 저는 제가 좋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저는 누구였죠? 저는 그래도 좋은 교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몸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지 못한다면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헌금도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러분의 주인이 다른 것이라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었기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단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단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중독을 끊고 그 불안을 끊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딱 한 주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한번 살아보시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딱 한 주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십시다. 딱 한 주만 주님을 그렇게 한번 예배해 보십시다. 한 주만 내가 사랑하던 그 중독되어져 버린 그 죄악들을 한번 끊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쾌락적인 것들을 한번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 사람이 다닐 때 어떻게 다니고 있냐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여러분, 네 사람이요,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타는 듯한 풀무불 안에서 오직 결박만이 끊어진 거예요. 머리털 타지 않았어요. 냄새 나지 않았어요. 옷이 타지 않았어요. 무엇만 끊어졌냐면 결박만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분을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결박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주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죄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박이 왜 그토록 안 끊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우리 이정현 전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얼굴은 예수님을 믿을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팔뚝은 예수님을 믿을 팔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정현 전사님한테 전도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말이 좀 심했지. 그거 하지 말라고. 전도사님 그냥 돈 버시라고. 전도사님 일 잘하지 않냐고. 근데요, 전도사님이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다시는 그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관상이 이쪽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도 공감이 좀 되세요?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교회를 다니고 빠지지 않고 헌금 좀 내면 구원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을 사는데. 마음에 부대끼는 것 없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마음이 부대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결단을 못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라는 기도 제목이 막 퍼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심정지가 와서 심장의 3분의 2가 이미 괴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과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믿음도 없는 우리 이정현 전사님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냥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우리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살아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대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결단해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주님만을 한번 섬겨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기쁘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말로 은혜가 되더래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의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느껴졌으면 전도사 됐겠어요. 언제부터 예배가 은혜스러워지는 줄 아세요? 주인을 정하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배가 뜨거워지는 줄 아세요? 주인을 정하고부터 그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다. 저와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결정을 유보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물 가운데 지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 느끼게 될 겁니다.